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예배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의 목회 여정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책 한 권을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고든 맥도널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고든 목사는 30세 때 수백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바쁘게 지내는 그야말로 정말 정신없는 목회 생활을 했죠. 사람들은 바쁠수록 좋다, 바쁘면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그것은 고든 목사에게 파괴적인 분주함이었습니다. 저 역시 부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보낸 적이 많은데요. 말 그대로 파괴적인 분주함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날 고든 목사는 아침 식탁에서 하루 일정과 주일 행사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목사님의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이 말에 고든 목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몇 시간 동안이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기 내면의 상태를 홍수가 나서 침수된 지하실과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그날을 자기가 벽에 부딪힌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든 목사는 소명감 넘치는 영적인 목사가 되려고 했고 또 큰 교회 담임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괜찮은 목회자가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내면은 텅 비고 무질서한 상태로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고든 목사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면의 질서를 정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무질서한 내면을 정돈해 갔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첫 번째 장의 제목은 함몰 웅덩이 증후군입니다. 함몰 웅덩이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sinkhole이라고 하죠. 큰 공사로 인해서 혹은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그 땅속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쪽 땅에 있는 그 압력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안으로 푹 꺼져버리는 거죠.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빠지고 도로에 생기면 자동차들이 막 거기로 빠져들어가고 저 남미 어느 나라에는 커다란 싱크홀이 생기면서 건물까지 집어삼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몰 웅덩이는요,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도 생겨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무력감과 우울감, 처절한 실패, 사람들에 대한 실망, 환멸,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한 상처들, 사람들의 배신과 또 어떤 상실감,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면서 그 마음에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는 거죠. 표면적으로 괜찮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면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외적 생활도 나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세상의 압력을 견디고 믿음이 자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가장 격렬한,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에서 너무 지치고 텅 비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공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배워갈수록, 교회 활동을 많이 할수록, 연륜이 쌓여갈수록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자신은 하나님과 가깝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피로가 누적되고 실망과 낙심과 실패가 쌓여갈 때 우리의 내면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함몰 웅덩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다고 해서 나의 내면도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을 빈 채로 방치하지 않고 수시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챙겨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함몰 웅덩이가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함몰 웅덩이 증후군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비가 내려서 수년 동안의 가뭄이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아합의 부인 왕비죠, 이세벨은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일을 갑니다. 왜냐? 자기가 후원하던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인 예고에 위협을 느끼고 그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전에 가뭄을 예고한 후에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게 한 후에도 도망 신세가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이겼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도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이겼는데요.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이제 좀 인정을 받고 한숨을 돌려도 되는데 더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세벨의 살인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길래 그럴까요? 사실 그것만은 아니죠. 그 살인 위협이 그를 공포로 몰아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능력과 이미지를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두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와도 다르지 않는 보통 일반 사람들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어째서 도망치듯 광야로 갔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사실 선지자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죠. 정말 죽고 싶어서 여기서 죽기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도망자 생활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싸움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는 동안 엘리야의 내면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텅 비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없애고 나서 승리감은 잠시였을 뿐 이세벨의 살인 예고에 그의 내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고 크지도 않은 일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꼼짝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인생의 나약함을 보고 도망하는 그에게서 우리들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해서 숨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실까요? 4절 함께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도망친 엘리야는 남쪽으로 멀리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사환을 두고 다시 홀로 광야로 하룻길쯤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지쳤는지 로뎀나무에 앉아, 그 아래에 앉아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기를 바란다기보다 사실 모든 힘이 소진되었기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심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라면 어떤 심정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조명 좀 꺼주시고요. 예, 종종 소개해드린 지거 퀘더의 그림입니다. 엘리야라는 그림인데요. 왼쪽 구석을 보면 머리 있는 쪽 왼쪽이죠. 누런색에 칠해진 곳, 바로 거기가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멀리 흐릿한 이렇게 산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아닌가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두 마리 까마귀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준 까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오른쪽 구석에는 물병과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등 뒤, 머리 뒤에는 노란색 꽃핀 나무가 있는데 아마 이 꽃이 로뎀나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그냥 잠깐만 한번 보세요. 어떤지. 예. 이 그림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고뇌, 어떤 지친 모습, 그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바로 가까이 다가가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를 같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렇고 여러분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어떤가요? 옷은 남루하고 흙투성이가 된 듯합니다. 맨발에 머리를 푹 숙인 채 손은 머리를 감싼 채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웅크린 그 모습이 뱃속 아기가 웅크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웅크린 모습이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보여요. 쓸모없어서 막 종이를 구기잖아요. 못 쓰게 돼서 에이 하면서 그냥 막 구겨서 던져진 그런 구겨진 종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얼굴을 보십시오. 눈을 감고 덥수룩한 수염에 입술은 잔뜩 말라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정말 힘들어 보이는구나, 탈진하고 지쳐 있구나 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나왔듯이 지금 막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으나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게 해서 쌓은 단과 그 위에 있는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마르게 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그 성취감과 승리감에 발짝발짝 뛰어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루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가서 기껏 머문 곳이 어디예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크고 시원한 그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로뎀나무는요, 우리 땅에 자라는 쌀이나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좀 오래되었다면 키가 한 2m 정도 되겠죠? 사람 키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혼은 고갈되고 탈진하고 맙니다. 엘리야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파리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죠. 우승을 위해 모든 선수들이 수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는 금메달은 나름 값진 결과입니다. 사실 스포츠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는 경쟁해야 합니다. 쉼없는 경쟁 속에서 비열하고 비겁한 일들을 마주하고 인정사정 없이 몰아듭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패자부활전 이런 말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떨어지면 다시 그 다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영영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생들의 그 내면은 고갈되고 지쳐서 결국 로뎀나무에 웅크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도망하여 숨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를 오아시스처럼 여기고 거기에 영원히 안주해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로뎀나무에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기에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그 심신이 다 탈진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은 타서 재가 된 상태예요. 다 타서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완전 탈진한 상태죠. 탈진한 엘리야는 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놀랍게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천사가 깨워 먹게 한 후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합니다. 천사가 다시 깨워 먹게 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갈 길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할 때까지 다 왔다, 이제 끝이야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여기가 끝이야, 거기 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애썼어, 이제 좀 쉬어 할 때까지 우리는 전업을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 5절과 7절에서 참 저에게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손으로 어루만지다. 그냥 이봐 일어나 말로 하지 않고 발로 툭툭 차면서 이봐 정신 좀 차려, 그냥 손으로 막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그 깨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루만지다. 참 살가운 행동이죠. 사랑과 애정을 전하는 동작입니다. 토닥이고 어루만지면서 쓰다듬는 행위가 어떤지 아시죠? 그리시나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했지만 이 로뎀나무에 누워 자는, 아니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겐 천사를 보내어 친히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바라보는 천사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어떨까요? 인상 쓰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애처로움 가득한 표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이 아팠을 때, 열이 나서 막 그 열병을 앓고 누워있을 때, 그때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이마와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애잔하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표정이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자게 한 다음, 그 다음 음식을 먹이고 기운을 회복하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야 키가 커. 그래야 건강해. 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자고 잘 먹는 것은요, 어린이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자야 면역력과 체력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성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초인이 아니에요. 낮과 밤의 그 리듬에 따라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쉬고 먹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하늘에서 내린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잘 먹고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6장을 나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 영생의 양식,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이 거듭해서 그 양식과 빵과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계속 먹이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이유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를 잘 먹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셔야 합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먹는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이 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얼굴 페이스가 아니라 체력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42.19km를 달리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혼자서 달리면 이게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익숙한 탁월한 선수라도 자기 체력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체력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끝까지 달리게 하고 기록갱신을 돕는 역할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한 30km 지점까지는 페이스메이커를 따라 달립니다. 절대 페이스메이커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약속 지점을 지나면 선수들은 그때부터 남은 힘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기의 기록을 위해 뛰지 않고 선수들의 속도와 체력을 조절하면서 달립니다. 가끔 마라톤에는 그런 일도 있대요. 실제 선수들이 이 페이스메이커를 못 쫓아와서 뒤처져서 그냥 그 페이스메이커가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해 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잘해왔지만 페이스 조절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님은 로덴나무에 쓰러진 엘리야를 충분히 쉬게 하고 먹이고 다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어, 무조건 마셔 이러지 않고 갈 길이 남아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주지시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호렙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페이스는 어떻습니까? 영적 페이스는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주님의 부르심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로뎀나무에 앉아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 페이스를 조절하면 좋을까요? 내가 믿음의 여정을 나가는데 지금 속도가 맞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더 좀 힘을 주어 달려가야 될지, 아니면 속도를 늦춰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페이스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기도와 묵상입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을 통해 영성 생활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를 보면 모든 종목에는 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치 없이, 감독 없이 혼자서 선수들만 경기에 임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코치는 평상시 연습한 전략과 전술을 말해주고 선수가 못 보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시작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목회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영성 생활의 그 페이스를 조절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묵상을 통해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함몰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로덴 나무에만 머물지 말고 로덴 나무와 같은 평안한 일상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은 다음 갈 길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찬송가 384장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빵과 물을 먹고 새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들은 파괴적인 분주함 가운데 그 내면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탈진되어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웅크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히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빵과 물을 먹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